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쳐. 아멘. 오늘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충일교회 성도님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같이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잠언 3장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명령을 지키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 따라감으로 주님 닮아가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하면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어린아이 하면 저는 순수함 그리고 거짓 없음, 같은 맥락이지만 순수하고 거짓이 없고 깨끗한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참 순수하고 또 부모님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자기 고집이 생기고 조금 성장한 아이들은 자기들의 생각이 있기에 말을 잘 안 듣기도 하지만 대부분 우리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이 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그대로 따라서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자녀들이 내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행동들을 어느 순간 따라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순수한 아이들이죠. 그냥 그것을 아무런 티끌 없이 바라보고 그대로 따라서 하는 어린아이들. 어떤 병원에서 한 아이가 대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대에 누워서 너무나 무서웠는지 주먹을 꽉 쥐고 있고 너무나 두려웠는지 땀을 계속해서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수술이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담당한 의사가 너무나도 기특하여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참 용감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칭찬을 해 주었죠. 그런데 그 자세히 보니까 그 소년이 계속해서 손에 무엇인가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 의사가 자세히 보니까 종이 쪼가리 하나를 주먹에 꽉 쥐고 있었는데 그 종이 안에는 이렇게 글이 써져 있었습니다. 보이스카웃은 용감하다 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보이스카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말하는 보이스카웃은 용감하다 라는 그 이야기를 계속 기억하면서 그 수술대에 오를 때 두려웠을 때 계속해서 자기가 속으로 외쳤겠죠. 보이스카웃은 용감하다. 보이스카웃은 용감하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때로는 겸손 그리고 신뢰, 순종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말하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이죠. 그들의 순수하고 결백한 마음을 배울 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과 같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녁에 잘 때는 부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를 꼭 닦아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른들이 지나가면 우리가 멀뚱멀뚱 있으면 옆에서 툭툭 치시면서 어른들에게 공손히 인사해라 라는 이야기를 혹시 여러분들도 들어보셨나요? 저 또한 어렸을 때 간혹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때로는 잔소리처럼 느껴지지만
이것은 그 부모님께서 자신의 경험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삶에서 나오는 지혜를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 아이가 바른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잘 듣고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유대인들의 삶의 그 경험 가운데에서 지혜의 책을 탈무드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삶의 경험 가운데서 나오는 그 지혜들을 적어놓은 책이 탈무드입니다. 탈무드는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읽혀지고 있고요, 토론되고 있고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오랜 세월 동안 전해져 왔던 이 내용들을 후손들이 배우고 그대로 또 실행해 나가고 있죠. 그 말씀이 얼마나 또 큰 지혜가 되고 삶에 있어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유대인들은 지금 보면 각 분야별로 아주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그들이 삶의 지혜를 통해서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탈무드와 그런데 함께 공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토라, 바로 모세 오경, 하나님의 말씀 또한 공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이다라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또 배우기도 합니다. 그 말씀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또한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도 발견할 수 있지만 또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기에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의 말씀이 또 어떻게 보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은혜가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는 것과 같이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잠언의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놀라운 비밀의 말씀 중에 하나를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잠언의 말씀 누가 썼을까요? 잠언의 말씀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쓰게 되었습니다.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의 이전 말씀인데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왜 잠언을 썼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쉬운 성경의 본문 말씀으로 한번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이 글을 쓰는 것은 지혜와 교훈을 얻게 하고 슬기로운 가르침을 깨닫게 하고 훌륭과 지혜로운 생활을 얻게 하고 의롭고 올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며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사리 분별력을 주고 젊은이들에게는 체험적인 지식과 옳은 것을 깨닫는 능력을 주기 위함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며 지각 있는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다. 이로써 잠언과 비유, 지혜자의 가르침, 그리고 오묘한 일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아멘. 잠언의 말씀이 이러한 말씀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생활, 지혜로운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안내를 해준다라고 오늘 솔로몬이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의 핵심을 우리가 본다면 그 지혜의 핵심은 무엇일까? 성경 잠언 9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다라고 나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달리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 이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요, 그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자신의 자녀들, 그리고 자신과 함께 있는 어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여호와의 법을 내 마음에 새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우리의 목에 걸고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성경 말씀 가운데 1절과 3절 말씀을 보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마음 가운데 새길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하며 그 말씀 따라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법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읽고 그리고 배우고 그것을 이해하는 자리로, 그것을 깨닫는 대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라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말하고 아는 것만큼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길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것, 그것은 아무런 필요 없는 신앙, 아무런 필요 없는 믿음이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경험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 힘과 능력으로 얻지 못하는 더 놀라운 것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성경을 아느냐, 정확하게 아느냐, 그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며 나가느냐,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또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마음으로부터 그 말씀을 좋아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라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잠언에서 말하는 계속된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단순히 머리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암송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기를 원하는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일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더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작게 보면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도 작은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크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온전히 나의 마음을 맡겨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있어 더 크게 역사하시고 더 크게 보인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을 잃어버리지 않고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우리 충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신앙, 그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시느냐? 우리 2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할 때요?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2절의 말씀에 장수하여 많은 평강, 많은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함을 얻게 된다.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만 사랑받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까지 사랑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그러한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귀한 삶에 이러한 건강의 축복과 또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5절,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러한 축복을 주시겠다 말하는 그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주권과 섭리와 하나님의 지혜, 선하심,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인정하며 오늘도 그 말씀 따라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며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며 어제도 나를 이끌어 주셨고 앞으로도 나를 인도해 주실 에베네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것도 허락하여 주시지만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도 하십니다. 그 시간들이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마치 욥을 단련하여, 욥이 정말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단련하여 정금과 같이 나아가는 것,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깨져 있는 그릇과 같은 모습이지만 나를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을 믿을 때 경험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여러분들은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심을 인정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들은 입술로 그것들을 많이 고백하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그 많은 부분들을 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참 많은 회개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아갔던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과연 정말 일주일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정말 나의 아버지로 신뢰하며 내가 힘든 것들을 얼마나 주님께 맡겨드리고 있었는가, 그러한 생각을 해봤을 때 어느 일부분은 맡기고 있지만 대다수의 나의 삶의 어려움들은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고 있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심을 인정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려운 것들, 힘겨운 것들, 내가 감당하기에 벅찬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책임져 주시지 않으십니다. 다른 사람이 어떠한 중요한 물건이 있을 때 그것을 잠깐 자리를 비울 때 어떤 사람에게 맡기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 가져갔을 때 그것을 누가 책임져 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책임져 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것, 나의 삶의 주인 되어주심을 인정한다면 나의 어려움과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신뢰함으로 맡길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은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뒷전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호와를 앞에 세우고 그분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내가 앞에 서서 필요할 때만 뒤돌아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앞에 서주신다면 내 앞에 있는 돌뿌리, 내가 넘어질 만한 어려움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건너갈 수 있도록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힘겨운 일들로 눈물을 흘리며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과거에 비하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풍요롭습니다. 이럴 때 더욱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나의 삶이 풍요롭고 나의 삶이 조금씩 평안해질 때 그때야말로 내가 넘어질 때이고 그때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우선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평안할 때도 나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나의 앞에 모실 수 있는 그분의 뒤를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 되어주심을 인정하며 신뢰하며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오늘 본문 6절 말씀 가운데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맡겨드릴 때, 나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 인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 걸음씩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실패하지만 내가 걸어갔던 그 길, 이것이 실패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는 우리는 실패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의 중간에 내가 서 있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내일의 일, 내일 모레에 일어날 일, 당장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우리에게 일어날 일조차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늘만 산 분이고 내일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만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앞으로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말하는 실패가 아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순종의 삶을 살면 내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믿음으로 함께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쉽게 말하면 자기의 명철,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 그렇게 살아갈 때 또 어떠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하는지 우리 이후의 말씀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악을 떠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두 가지 길 중에 한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길,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방법대로, 나의 경험대로,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쉽고 그것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넘어졌고 오늘도 깨어졌고 오늘도 눈물 흘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는 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매일같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좋아 보이는 길을 걸어가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자기 생각, 자기 뜻, 자신의 경험을 따라 나아가는 자는 결국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쩌다 성공은 하겠죠. 어쩌다 한 번은 좋은 일이 있겠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삶,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삶의 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는, 내가 경험할 때에는, 내가 해보니까 이게 좋더라,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라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이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오늘도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 멸망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너를 책임져 줄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명철, 자기의 명철을 따라가지 말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생각을 따라가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너 연약한 존재야. 너 부족한 존재야.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늘 넘어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 경험, 내 생각,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찾지는 않았습니까? 결국 후회하죠.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때 그냥 그 사람을 믿지 말걸, 그때 내 생각대로 하지 말걸, 조언을 들을걸,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볼걸. 나중에는 결국 후회하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가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기로 그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몸부림친다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결과 가운데 내가 거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따라가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비추어 그 길을 걸어가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라. 자신의 고집을 다 버리고 성경의 기준을 따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말씀을 따르며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고 나아가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영육간에 유익할 것이고 강건하게 할 것이고 만족하게 할 것이고 후회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쳐나리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명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말로는 쉬운 것 같지만 오늘도 여전히 작은 것 하나까지 맡기지 못하고 있는 나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신뢰하라. 나를 따라오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신뢰하여 맡겨드린다면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뒤에 두고 계시는, 내 뒤에 모시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앞에 세우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필요한 영육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따라오는 자, 하나님의 법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정하며 자신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충일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작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한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나 해주시지 않느나 한번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것이 조금 의미가 좋지는 않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들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